인생의 전망대에 올라서 해 아래의 삶을 내려다보니 지난주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씀이 시작된 전도서 말씀을 접하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사라지고 이 땅에 있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서 해 아래의 삶이 고단하고 피곤함으로 결론 지어짐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함께 지난주에 기도해 주셔서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주일 오후에 3.1절 106주년 기념 행사 개회 기도를 마치자마자 교회로 돌아와서 주일 오후 4시에 세계 기도일 예배 설교 말씀을 은혜 가운데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집 가족은 저와 아내 그리고 세 자녀, 두 아들, 막내 딸, 그리고 2020년도에 아리조나로 이사 오면서부터 함께 키웠던 기니피그 초코가 저희 가족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층에 내려가면 끼룩끼룩대며 가장 먼저 저를 반겨주는 친구가 초코입니다. 제 발자국 소리만 들리면 끼륵끼륵대면서 먹을 것을 좀 달라라고 보채던 초코가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끝나고 월요일 아침에 내려갔는데 저를 보아도 아무리 쓰다듬어 주어도 그냥 시무룩하게 그냥 힘없이 누워만 있는 것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야채, 상추를 그 냉장고에서 꺼내서 주었는데도 입도 대지 않고 힘없이 누워만 있는 게 영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그 점심이 지나고 오후가 지났는데도 그 밥통에 그대로 그 야채들이 널려져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먹고 있는 것이 계속 마음이 쓰이고 또 쓰였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동물병원에 전화를 걸어서 작은 동물 그리고 기니피그도 받아주냐고 진료를 받아주는지 전화를 걸었는데 마침 받아주는 병원이 있었습니다. 저녁 7시에 문을 닫는데 마지막 진료를 보기 위해서는 6시 40분까지 오면 마지막 진료를 볼 수 있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자마자 부랴부랴 그 작은 집을 만들어주고 초코를 거기에 넣고 안고서 병원에 급히 갔습니다. 감사하게도 병원에 마지막 진료 1분 전 6시 39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선 의사 선생님에게 진료를 보기 위해서 그 초코를 맡기고 어카운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그 모든 인포메이션을 인풋하고 있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을 똑똑똑 두드리더니 의사 선생님이 와서 I'm so sorry 그러면서 초코가 pass away 됐다는 것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아리조나의 5년의 삶이 파노라마 같이 정말로 그 순간에 모든 것들이 지나가면서 두 아들이 티네이저였거든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고생시켰겠습니까? 힘들게 했던 그 시간들 정말로 저와 아내의 유일한 위안이 되었고 위로가 되어 주었던 초코였는데 마음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병원에 물었더니 2가지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두고 가면 매주 일주일마다 와서 크리메이션 서비스를 해준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집에 가져가서 땅 깊이 파서 묻어주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은 렌트기 때문에 땅에 묻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크리메이션 서비스를 부탁했더니 초코 이름을 새겨서 Remembrance 풋프린트를 만들어서 주더라고요. 여러분들 반려견을 키우다가 떠나 보내신 경험들이 있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멀리 있는 것처럼, 아니 그 죽음을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고 아름다움의 반대가 추함이 아니라 무관심인 것처럼 삶의 반대는 죽음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무관심이 아닐까요? 모호한 이 세상에서 정말로 가장 확실한 사실 한 가지가 있다면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서면 비로소 허위를 벗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실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둘러싼 모든 관계의 진실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와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전도서 2장 말씀에서 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해 아래의 구멍은 이 땅의 것으로 메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이 땅에 부단히 노력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아본 사람일수록, 무언가 업적을 쌓고 그리고 성공과 성취를 경험한 사람일수록 어떻게 될까요? 이 땅의 인생의 덧없음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은 크게 세 가지의 열심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 질문을 가지고 세 가지 열심에 그 최선을 다해 본 것 같아요. 인생의 궁극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열심을 내보았습니다. 첫 번째 열심은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열심히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두 번째는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열심히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세 번째 열심은 전도서 2장 18절부터 23절까지 열심히 일을 해본 것 같아요. 오늘 말씀 3절 말씀에 보니까 술이 진짜 자신을 즐겁게 만들어주는지 실험해 보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요, 실제로 열심히 살아본 인생의 결과를 통해서 깨달음을 가지고 그 깨달음을 바로 지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살면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열심히 살아도 그 모든 것이 허무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만족이나 결과가 분명히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무언가 얻어지는 게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메시지는 솔로몬이 자신이 열심히 인생을 살아보았던 그 경험에서 깨달은 지혜를 지금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구멍을 메우려고 열심히 살아보았는데 그 열심은 착각이었구나,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자신이 열심히 한 모든 영역에서 구멍을 메울 수가 없고, 이걸 채우면 또 다른 구멍이 있고 이 구멍을 채우면 또 다른 구멍이 있다는 것을 지금 깨달은 것 같습니다. 즐거움을 추구해 보았습니다. 열심히 지혜를 찾으며 공부도 열심히 해보았습니다. 수고를 다해보고 열심히 일도 해보았지만 이 세 가지 열심으로는 인생의 어떤 구멍도 메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첫 번째 구멍인 즐거움은 어땠을까요? 열심히 즐거움을 추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누리는 즐거움보다 내 안에 있는 욕망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3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술도 찾아보았습니다. 사업도, 여자도, 그리고 돈도, 많은 부도 지금 소유해 본 것 같아요. 전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분명 그것을 얻을 때는 순간적으로 기쁘고 재미를 본 것을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즐겁지만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잠시 후에 생각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전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순간적으로 즐겁지만 그 일을 끝내놓고 보니까 여기 반복적으로 그 기록하고 있는 것이 내가 내 손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가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이 모든 것을 열심히 해보았지만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참으로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왜 즐거움이 허무할까요? 내가 누리는 즐거움보다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이 더 크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빼야 된다. 여러분, 옆을 보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 빼야 된다. 저에게 눈짓을 한번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살 빼야 된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알매도 불구하고 왜 이리 자꾸 먹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 빼야 한다고 가장 많이 이야기할 때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먹고 있을 때, 먹으면서 살 빼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의 정서적인 허기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허기가 있기 때문에 그 허기를 달래고 싶어서 무언가를 자꾸 먹고 마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것, 그 무언가를 채우기 위하여 부단히 무언가를 또 찾고 또 찾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돈을 많이 벌면 이 모든 허기가 달래질까요? 돈만 좀 많이 모으면 그걸로 될 것 같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 돈 많이 못 벌어서 잘 모르시겠습니까?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 그 구멍, 아직도 메워지지 않는 것 같은 텅 빈 마음은 왜 그런 것일까요? 전도서 저자의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찾는 세상의 즐거움으로 구멍이 메워지겠느냐?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얻어지는 즐거움보다 원하는 그 욕구와 욕망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멍을 절대로 메울 수 없다. 그래서 허무하다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놀다가 지치면 어떻게 될까요? 놀다가 끝까지 놀아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공부하러 가야 되겠다. 전도서 저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지혜를 찾기 시작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놀 게 아니구나. 공부를 해야지. 똑똑함, 실력으로 승부해야지. 그래, 사람은 머리를 채워야 돼. 그런 마음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기를 시작한 것 같아요. 전도자는 지혜의 위력을 인정하면서도 그 지혜, 그 공부 역시 그 빈 구멍을 메울 수 없다라고 깨달은 것 같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말씀을 잠깐 띄워놔 주세요.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 당하는 일이 같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생은 원인과 결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이 우연하게 발생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툭툭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무식한 사람은 일찍 죽고 똑똑한 사람이 늦게 죽습니까? 아니죠. 착한 사람은 복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습니까? 아니죠. 무식한 사람은 병에 걸리고 똑똑한 사람은 건강합니까? 그것도 아니죠. 우리 여자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봐주세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하고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 모범생이 시집을 잘 갑니까? 아니면 학교 다닐 때 공부랑 담을 쌓고 멋부리고 잘 놀던 사람이 시집을 잘 갑니까? 여러분, 인생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네요.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그 지혜가 자기 정체성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일수록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구멍을 만나면 너무나도 힘들어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허물을 발견한 전도서 저자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지혜로는 메울 수 없는 구멍을 발견한 전도서 저자는 마지막 시도로 일로 무언가 업적과 성취를 이루는 삶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밤낮으로 수고하고 그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헛됨, 한숨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인이 가져간다. 솔로몬이 수고는 지금 다 했는데 그 수고의 열매는 다른 사람이 다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도서의 지적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당신이 큰 일을 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성취해서 무언가 업적을 많이 쌓아도 허무할 뿐이다. 왜 그렇죠? 그 뒤에 인수인계 받는 사람이 잘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과 애씀과 땀 흘림, 이 모든 것이 바로 헛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시도는 크고 작은 구멍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일이 목적 그 자체가 될 때 어떨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결코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인생의 구멍, 허기를 완전한 그 영원한 만족 되시는 주님으로 체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해 위의 삶으로 해 아래의 구멍을 메우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열심히 즐기고 일하는 모든 것이 허무하다고 이야기하다가 24절에 와서 그 모든 일들이 사람을 기쁘게 한다라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지금 23절과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헛되고 헛되다, 허무하다, 덧없다, 정말로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던 모든 것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그 계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해 아래의 모든 것이 삶의 궁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은 부스러기일 뿐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으로 주시는 것, 바로 24절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받을 때야 비로소 바로 헛되지 않고 좋은 것,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서 바둥바둥 삽니다. 열심히 고단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좀 더 많이, 좀 더 높이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개인의 삶, 정말로 개인 얻으려고 하는 부단히 애를 썼는데 이 삶은 하나님의 손으로 주는 선물, 기프트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바로 비로소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었을 때 해 아래서의 이 삶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요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그 분야에서 무언가를 업적을 쌓고 성공하기 위해서 그 분야의 공부 그리고 사업을 삶의 전부로 삼아서 그 모든 것을 정말로 내가 잠잘 때나 정말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나 숨쉬고 살아갈 때 모든 것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라고 강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은 우리를 강박으로
불안으로, 두려움으로, 살벌한 경쟁으로 쉼없이 달려가게 강요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과 그런 업적, 목표, 성취를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성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과표에 어느 정도의 지점에 오르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신을 자책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관계도 점점 더 피폐해질 뿐입니다. 해 아래의 모든 목표와 과업과 관계까지도 그것은 결코 여호와 하나님, 바로 우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으로 삼으며 그것에 모든 나의 관심을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되시며 따라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수고를 뛰어넘는 목표 지점,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바로 기준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전도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전도자는 해 아래의 구멍을 즐거움으로, 그리고 지혜, 그 공부로, 일과 업적으로 메워보려고 했지만 그렇게 하다가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인생은 지혜도 지식도 희락도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반대에 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해 아래서 헛된 수고를 하고 지금 노력을 하고 정말로 그 땀을 흘리고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지칭하고 있습니까? 죄인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에게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나 그의 모든 수고는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도서 1장부터 전도서 2장 23절 사이에 몸부림치고 있는 인생, 그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밖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 전망대에서 보여지는 바로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습인 것이죠. 인간이 해 아래서 추구하는 모든 수고는 헛되며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모든 끝은 바로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전망대에 올라서 내려다본 전도서 2장 23절까지의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요약하자면 이것입니다. 바로 18절부터 23절까지 바로 일하고 수고하고 성취하려고 하는 인간이 하고 있는 모든 수고의 삶, 그리고 24절부터 26절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은혜의 삶이 극적으로 지금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해 아래서 사는 인간이 무슨 수를 쓴다 할지라도 하늘 위에 계시는 하늘의 것을 훔쳐올 수 없고 빼앗아올 수 없고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 구멍난 그 삶, 그 텅 빈 그 공허를 메우려고 애를 써보지만 해 아래 것으로는 도저히 메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늘 위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을 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인생은 23절과 24절 사이에 수고하다가 그렇게 죽음으로 끝날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하늘 아래, 바로 해 아래 삶에서 해 위의 삶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이동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모든 방황, 우리의 모든 허무는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에게 주시는 진정으로 복된 것들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고 의미가 되십니까? 먹고 마시는 것, 돈 벌고 성공과 성취하는 삶을 뛰어넘어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해 위의 삶,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그 삶을 살고 있는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최우선 가치로 두며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완성 마침표를 찍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해 위에 절대적인 삶을 바라보며 살 때 해 아래 텅 빈 구멍을 메우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24절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열심히 살아도 허무함을 느끼십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무엇일까요? 누가 내 인생을 시작하셨고 누가 내 인생을 마칠 것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이십니까? 내가 애를 쓰고 있는 그 공부, 내가 정말로 열심을 다하고 있는 그 사업, 내가 열심을 다하고 사랑했던 그 사람과 끝나면 내 삶의 의미도 끝날 것이라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의 의미는 주님께서 마침표를 찍기까지 끝나지 않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메가는 아직 오지 않았고 끝은 내가 맺을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해 아래 것을 내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로 삼아서 열심히 부단히 노력했는데 공부고 사업이고 관계고 그 사람이 떠나가서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의미는 우리의 인생 그 삶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마무리하고 완성하고 마칠 때까지 비로소 끝나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 가치, 우리의 삶을 끌고 가고 있는 모토가 해 위의 삶,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의 정말로 하나님 되심, 주님을 알아가는 것임을 바로 정말로 그렇게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해 위의 삶으로 해 아래의 구멍을 채우고 메우며 하나님의 임재의 그 충만함과 주의 영광과 어미로 오늘도 해 아래서 수고하고 애쓰며 정말로 하나님 없이 헛된 삶과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해 아래의 구멍은 이 땅의 것으로 메울 수 없다. 해 위의 삶으로 해 아래의 구멍을 메우라. 아멘이십니까? 해밍웨이의 정말로 유명한 소설 노인과 바다에서 노인은 필사적인 승부수를 통해서 큰 고기를 잡으러 항구로 떠납니다. 그리고 큰 고기를 잡고 항구로 돌아왔을 때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항구로 돌아와서 남은 것은 고기의 앙상한 뼈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앙상한 뼈만 남은 것도 모르고 생사를 건 인생의 항해를 계속 펼쳐 보이지만 결국 얻게 되는 것은 앙상한 뼈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불하며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저자는 2장에서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 삼아 내 손으로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가 나를 위하여
전부 다 나를 반복해서 말하면서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애를 써 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도 바람을 잡는 것과 같고 무익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땀으로, 내 힘으로 애쓰며 수고하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 주님의 능력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때, 비로소 인생은 그 헛됨에서 바로 소망의 빛으로 옮겨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정만계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의 그 안경을 새로 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인생 해 아래서의 인생의 그 구멍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소망이요, 복음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23절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 24절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23절과 24절은 가장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리는 우리 가까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먹고 마시고 외적인 즐거움을 찾느라 수고하며 무언가 바둥바둥 살며 개인 무언가 얻으려고 하는 해 아래의 구멍을 메우는 삶이 아니라 해 위의 삶,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손으로 주시는 바로 선물인 오늘이라고 하는 그 삶을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실패와 좌절, 무언가 얻고자 하는 것에 얻지 못해서 안절부절하며 내 삶의 의미도 거기에 좌지우지되어 마음이 힘들고 버거운 분이 계십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끝내 놓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마지막 외침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마무리하시고 끝내 놓으신 삶, 우리의 삶의 의미의 완성이 보장된 삶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 시작하신 주님께서 마무리하고 완성 지을 때 끝나는 것임을 믿으시고 해 위의 삶으로 오늘이라고 하는 삶을 하나님을 힘입어 당당하게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